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언하신 장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7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11장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장이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결과를 다 아는 영화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스토리를 다 아는 성경 내용도 어떤 메시지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고 또 노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밝히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도 않았고 당연히 믿지도 못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본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을 고치신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데 제자들은 이렇게 의문을 가지지도 않아요. 죽기 전에 낫게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죽었다가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제자들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하지 못했고 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영적인 눈이 뜨여지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도록 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인도해 가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셔도 동문서답을 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물으셔도 이상한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이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책망도 야단치기 위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예수님과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고 그런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제자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해요. 머무셨죠.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11장 본문인데 10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잡으려 하자 유대인들을 피해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나사로가 머무는 곳이 베다니였죠. 거기서 하루길 정도 걸리는 거리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베다니에 갔다면 나사로의 병이 고쳐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병이 죽음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병이 죽음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11장을 쭉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믿음까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에 믿음에 그치지 않고 나는 죽음을 다스리며
생명을 주관하고 더 나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거야.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면서 병을 고치는 데서 더 나아가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관계에서 출발한 그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에 머물지 않고 죽음에 닿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유대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만류해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위험과 또 잡혀서 목숨이 빼앗길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 믿음을 가지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세요. 9절에 보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 빛이 비춰지고 있는 때죠. 빛이 비춰지고 있는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춰지는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명대로 행할 수 있는 아직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 예수님 아셨거든요. 잡혀도 돌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왜요?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 분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내가 아직 사명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남아있다. 예수님은 그 분별을 가지고 아직 사명대로 움직일 때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밤에 다니는 사람은 그 빛인 사명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다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누구를 어떻게 따라가는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죠. 여러분 16절의 도마를 보십시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전형적인 밤에 가는 도마, 천국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기분 좀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마가 밤에 다니는, 사명이 없는, 말씀이 없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행하다가 실족하는.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셨죠. 여러분,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도마의 태도는 용감했으나 믿음과 신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안타깝지만 자신에게서 출발한 영웅심에 가까웠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여러분 현실이라는 얕은 곳에서 잘못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깊은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밤의 삶은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고통으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빛의 길이 고통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그 빛이,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누구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자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삶을 완수하는 사람이 사명자다. 중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 너하고 나하고 사명자가 되려면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거야. 부르셨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길을 가는 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사명자라고 칭찬할 거예요.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달란트나 은사로 찾으면 안 돼요. 그걸로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노력과 실력으로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사명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그리고 나의 노력과 실력으로 실족하지 않는 빛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 네, 잠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잠깐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을 의미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진짜 잠들었다면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깨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꼭 거기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깨우러 가노라. 그럼 제자들이 아무나 깨우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잡아줍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를 다시 인도하세요. 하늘의 지혜를 사용해 보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의 지혜를 사용해 보고 영의 눈이 열리도록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도록 늘 기회를 주셨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죠. 그리고 그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예수님 빌립에게 질문하세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빌립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아셨죠? 그러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6절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빌립이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죠. 질문에 트릭을 걸어서 빌립을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하고자 한다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7절 빌립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대답이었어요. 빌립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도 모자란다는 인간적인 방법밖에 제시할 수 없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야 하는 그 믿음과 현실의 감격을 좁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도 모자란다는 인간적인 방법밖에 제시할 수 없었어요.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상황이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야 하는 그 믿음과 현실의 감격을 좁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나다나엘도 예수님께로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놀라운 선지자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와보라 기억나세요? 유명한 빌립이 한 말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이 우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믿었지만 그의 현실에서는 늘 배고픈 사람이었어요. 왜요?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 실제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회를 주세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빌립에게 보여주세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는 질문으로 빌립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책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로 더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깊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현재 주소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어디로 더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더 깊은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더 깊은 그분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도록,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들춰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밝히실 때 외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내면에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전적인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놀라운 사람이 되었죠.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떡을 나눠줘도 200다너리 떡이 모자라겠다라고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과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여셔서 이제는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처럼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오는 순교의 한 장까지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겁나죠? 친밀하면 순교해야 될까? 네, 아플까 같고 막. 네,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우리가 겁내면 안 보내십니다. 네, 농담하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가지고. 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믿도록 인도해 가세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입니다. 여러분, 나흘이라는 것은 유대 장례는 죽으면 그날 바로 묻어버려요. 우리는 3일장을 지내잖아요. 3일장에 안치실에 두고 3일이 지나서 애도를 가진 다음에 묻지만 유대 사회는 죽은 그날 바로 묻고 그리고 애도하는 날을 며칠 가집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확실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나사로가 잠들어서 다시 일어났다, 이런 무수한 그 루머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 차단하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죽은 나흘 뒤에 예수님 베다니라는 나사로가 죽은 곳에 찾아가십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만나요. 네, 여러분, 두 여인이 똑같이 대답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두 사람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시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시면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마르다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27절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죠? 마르다가 똑같이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는 자신의 이 고백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할 구원자라는 고백은 있었지만 지금 자신의 삶에서 현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지막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다시 마르다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세요.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부활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르다와 또 대화하세요. 또 한 번 더 인도하세요. 또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믿음을 촉구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영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목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더 모의했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요?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과 어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신지, 우리가 가진 그 믿음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 믿음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도 마르다도 제자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믿음을 소유하고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는 게 아닌데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맞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는 가자. 내가 지금 가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은 믿음으로의 세계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를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나사로를 죽인 목적이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살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의 개인적인 내적인 동기는 나사로를 사랑해서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알리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그리고 순종하는 관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에게 이 믿음으로까지 초대하시는 이유는 믿음 좋게 만들어서 우리를 기능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과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도록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릇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느냐는 인격적이고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기도 응답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얕은 이 현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그 팩트의 기저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며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과 그 깊은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계속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삶에 행하시는 그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오신 우리 현대절개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려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이실 때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깊은 믿음을 가지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그런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또 우리의 부르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